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본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인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또 치유 사역을 병행을 하십니다. 한 장 앞인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여러 등장하고 있는데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거나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 또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해방받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많이 놀라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 사역에 대하여서 병이 낫거나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는 그 당사자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또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반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늘 예수님의 사역에 시비거리를 갖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에는 그가 귀신의 왕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도 듣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에 대하여서 세상과 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지만 그러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파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서 치유 사역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가 임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분명하게 보이시는 사역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장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고 또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에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보시는 것은 분명히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단절과 결핍을 겪고 있는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이것은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의 수요의 많고 적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이 땅에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을 자들이 부름을 받고 그 나라가 주는 유익 안에 들어와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에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마태복음은 그 시간상으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주제에 따라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에 와서야 12제자를 다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서 이렇게 나누어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이에서 돕는 일들을 이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제자들을 사도로 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체적으로 맡기시는 이 시점에 마태는 12제자를 불러 세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돕지 못했습니다. 조금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그럴 실력도 없었고 가까이에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전면에 나서서 앞장서서 돕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에 놀라면 제자들도 같이 놀라고, 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놀라면 제자들도 같이 놀라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실 때에 제자들의 그 마음의 반응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래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로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거나 어떤 내용면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다라고 보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이들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내보내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전면에 내세우시는 일들을 하게 되시고,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부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럴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들 스스로 볼 때에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어떤 사명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일까 싶습니다. 그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그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3일간 했습니다. 그때 주제가 전도였습니다. 지금도 뚜렷이 기억에 나는데 첫째 날에는 전도가 무엇이며 또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고, 둘째 날에는 전도사님과 다음에 선생님들과 이렇게 짝을 이루어 나가서 실제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전도사님이 너희끼리 짝을 이루어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정말 우리끼리 나가요? 우리끼리 나가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반응들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났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상당히 불안해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자들 역시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에 거저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제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 사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같은 입장에 서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움을 받고 보내짐을 받는 이 제자들을 이제 마태가 사도라고 하는 정식적인 명칭을 써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가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위임받아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어떤 권능을 행하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일들이 아니라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자가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낸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은 보낸 자가 있는 것이고, 보낸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보낸 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의미와 전제가 이 사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해 오셨던 그 권능과 어떤 차별화된 권능이거나 아니면 한 단계 수준 낮은 그런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행하셨던 그 권능과 동일한 권능을 이 제자들, 이 사도로 이름 받은 자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능을 위임받고 가는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가짐,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해요? 무엇을 해야, 또 내게서 어떠한 능력이 드러나야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할까라고 하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수 있는, 자기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능력적으로 실력적으로 있어야 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위임받아 가는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가는 것도 아니고 보낸 자가 보냄을 받는 자에게 그 책임을 위임하여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냄을 받는 자는 보낸 자가 원하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보낸 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서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긴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한 표시로, 사인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약한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해방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직접적인 제1 원인적으로 부름받고 있는 이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일들은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 보냄을 받은 자로서 권능을 위임받아 자신들이 일을 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들이 나왔다 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밖으로 내어보내는 목적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어떤 열심으로서 어떤 결과들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보낸 자가 원하는 일들을 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맡기신 일들을 내가 할 때에 복음을 전하고 또 위임받은 권능을 가지고 여러 일들을 행하였을 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봄으로 인하여서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 내가 행하고 있는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들이 내게서가 아니라 보낸 자 예수님으로부터 드러나는 실제적인 일인 것을 알아서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불러들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를 이 부르는 사역 전면에 나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현실적으로 겪어야 되는 앞으로의 일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하는 모든 일에 반대와 모욕과 핍박과 환난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행하는 일들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에는 늘 부딪히고, 그 부딪히는 거에 의하여서 꺾여질 수도 있고, 꺾이는 것에 의하여서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혀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권능을 위임하여서 내보내서 보낸 자가 시킨 대로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약한 자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고 낫게 하고 하는 회복의 역사가 내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역사들로 성취되는 것을 직접 볼 때에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나갈 때에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보낸 자,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일들은 내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자리, 내가 여기는 막혀있다, 여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자리에서조차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거의가 어부 출신이고 세리이고 그렇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하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실력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잣대로 본다면 실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서 뽑아야 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유능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 중에서나 사두개인 중에서나 서기관 중에서나 그들 중에서도 더욱더 특별하게 열심히 율법에 정통하고 실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들을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일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부름받아 왔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그 자랑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와서는 자기가 이전에 지니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온전히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내가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볼 때에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물과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도 늘 무엇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가 하면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내가 다른 것을 동원하여서 내가 다른 수단이나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게 주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할 수 있는 것들에 묶여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서 되뇌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봅니다. 요즘은 무슨 일을 하면 기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기계가 일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전에 그 어렸을 때 기억에 이렇게 목수 아저씨들이 일을 할 때 보면 이렇게 했어요. 못을 많이 박아야 되는 일이 있으면 못을 이렇게 한 움큼 줘서 어떻게 했어요?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입에 넣었죠. 못을 한 움큼 입에 넣고 이렇게 하나씩 하고 이제 뽑아서 이렇게 해 나가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꼭 이렇게 입에 넣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이 못을 박는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망치로 일일이 다 안 합니다. 이렇게 컴프레셔에 에어건을 설치해 갖고 이렇게 기계를 장착해서 이렇게 총같이 쏘면은 못이 이렇게 박히거든요. 정말 0.5초에 못 하나 다 박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일을 합니다. 일이 많이 편리해졌죠.
이런 질문을 해보죠. 목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할 때 목수의 가치는 어디에 못을 박아야 되는지를 제일 잘 안다라고 하는 것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에어건이 혼자 날아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못을 박아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편리한 것이라도 목수가 잡아서 필요한 곳에 못을 박아야 그 일들이 정확해지고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제자들이 외적으로 볼 때에 또 세상적인 잣도로 볼 때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력이 없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내보내셨을 때에 그들이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었던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하실 수 있었던 일들을 그들이 위임받아 대신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쓰임 받을 때에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결과들이 드러나는지를 이 제자들이 제일 정확히 그리고 잘 보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고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어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은 일들을 해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보내셨지만 또 따로 70인을 전도자로 세워서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같은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나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마태복음 오늘 제가 본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7절로 가서 또 그 뒤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70명의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보내실 때와 똑같이 권능을 위임하여서 보냈습니다. 이들도 나가서 예수님의 권능 위임 받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한 현장에서 실제적인 일들을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이 사람들이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한 이야기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하더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는 말씀도 이 전도자들이 듣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이들이 분명히 그 생각이나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능력이 있어야 그 일을 성취하고 완수하고 이루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각을 무너뜨리고 너희의 힘이나 능력이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위임받은 그 능력으로, 그 위임받은 그 권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권능받은 그 하나님의 위임받은 권능으로 일할 때에야 하나님의 일들이 실제적으로 너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를 보게 하시려고 내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12제자와 이 70인의 전도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와 전도자들에게 주고 있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겪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 끝났구나, 죽게 되었구나, 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일하려 할 때에는 제외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내 것이 앞서기 때문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죠. 없는 것으로 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약할 때에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만, 내게서 드러날 능력이나 실력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덧입혀짐으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합니다. 내게 있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할까요? 내가 약할 그때에야 주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통하여서 강함으로 드러나는 자리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고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현실에서 주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이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 일로 인하여서 이 제자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자기들 눈에 아니라고 판단되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을 이루시더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하시려는 이 의도를 이 제자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복음 사역의 전면에 이제는 혈혈단신으로 서야 하는데, 그 자리는 결코 어디에 가서든지 복음을 증거할 때 환영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거나 그렇게 손쉽게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반대를 받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심한 모욕을 받고 핍박과 환난을 겪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붙잡지 않고는 그 자리를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이 훈련을 통하여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은 우리의 삶과도 긴밀히 연관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 고백이 그 지닌 가치만큼이나 힘있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으로 부름받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자리에서 내게 덧입혀 주신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하고 또 살아내야 하는 일들을 살아내는 일에 앞선 믿음의 선진들, 제자들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나가서 경험했던 것들, 70인의 전도자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그들이 확인하고 고백했던 그 내용들이 오늘 동일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시험을 받고 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겪고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러한 여러 공격과 여러 부분들에서 우리가 수많은 갈등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서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여기를 능히 견디고 잘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실력이 무엇일까? 내가 가진 능력이 어떤 것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묶여있는 조건이 얼마나 악조건인지,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한계치만 확인할 뿐이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복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내용을 가지고 이 땅에 남아 살게 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들은 내가 나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묶여있고 하나님께 붙잡힌 존재로 살아갈 때에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시는 것들을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이 견디어내게 하시는 것들은 견디어낼 수 있고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는 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장 강력한 중요한 내용이자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 땅에 오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탄생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해서 또는 과학적으로 잘 증명하여서 믿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은혜를 담아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내실 일들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와 묶이지 않는 이상, 너희가 나를 붙잡고 의지하지 않는 이상 너희가 이룰 일들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나를 이 땅에 또 내가 살아야 할 이 현실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내 생애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고 걸리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약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로 보내진 제자들이 그들 앞에 걸렸던 상황과 상관없이 주께서 부어주신, 주께서 위임한 권능으로서 모든 일들을 해나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은혜로 이러한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아파서 우는 것들도 많습니다. 힘들어서 우는 것도 많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하고 절망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리고 보내신 70인의 전도자에게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세상을 뚫고 들어오셔서 보게 하시는 빛이 있으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래 내가 봤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이 사실들이 무엇을 이루어냈는지 이 사도와 전도자들이 무엇을 확인하고 보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부름받은 자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창피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묶이고 맡기고 그에게 의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있고 그리고 성도로 부름받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하고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이 현실을 승리하는 자리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 믿음 있는 고백 놓치지 마시고, 이 사도들이 돌아와서 하는 고백, 이 전도자들이 와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세상 앞에 나간 제자들은 물론 처음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가장 불안한 자리에 있었을 터이지만, 그러나 그 위임받은 권능이 자신들의 현실 가운데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담대한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세움받은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이 시간 그 믿음 있는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에서 승리하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있는 고백이란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는 그 권능이 일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큰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견디게 하는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 있는 고백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 삶이, 이 생애가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 모두가 증거하며 증언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